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이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감옥은 2번 갇혔어요.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편지가 4개의 서신인데 우리가 흔히 에빌골빌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오늘 일부를 보는데 2장 말씀을 봐요.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은혜, 선물, 언약, 또 화목 이런 평안, 하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화평이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해자이시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 은혜는 나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가 됐는데 물질적 부유,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부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마음에 안도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부유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오늘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11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을 통해서 한번 과거에 내 인생이 어떤 존재였는지, 만약에 그때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 지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이방인, 다른 사람,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지나갔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얼마나 그 사람이 착하면 사마리아 이름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어요. 과거에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구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생겼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라? 나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 본토인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 본토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배격하고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은지 아십니까?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사고 속에는요,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만 구원받는다, 선민만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른 사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요나는 완전 편협한 사상,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해가지고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위쳐라. 이 성이 망한다고 위쳐라. 회개를 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이상하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지, 저들 왜 관심을 가지셔? 하나님도 되게 웃기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했어요. 그 안 가려고 발버둥 쳐서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신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마침 욥발에 이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아주 멀리 도망가려고. 그렇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완전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너 이놈 봐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죠. 뭐 신약에 오면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예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어느 날 대낮에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에 온갖 먹지 못할 음식에 보자기가 쌓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는 율법에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뭐 이런 게 꿈속에 나타나지? 이런 게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근데 이 베드로 사고 속에도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다투잖아요. 바울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느냐.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뭐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래.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런 때 많아요. 딱 갖춰진 사고. 우리 목회자들도요, 대화 딱 해보면, 저 사람은 편협적이다, 갇혀있다. 한번 갖춰지면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해. 우리 옛날에 최은효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핵심 일주할 때. 그때 막 우리 교인들이 뜨거웠지. 그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최은효 목사님이 그런 예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얼마만큼? 이만큼이. 요만큼이 많아? 이만큼이 많아? 네? 여러분, 단어적으로 이만큼이 많아? 요만큼이 많아? 이만큼이 많아. 이만큼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 누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요. 그때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백부장, 로마의 군대 수장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도 그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확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는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나 베드로 같은 대선지자, 사도도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 밖에 있었던, 예수님을 모르는 밖에, 선택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 손으로 할례받았던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무리라 칭함받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절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밖의 사람, 외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군가가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구원 없잖아. 서종우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때 나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시간 여기 없다. 그 은혜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났어. 그치?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받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무할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칭함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언약이 없었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주신 거지.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아는 이 없다. 월급쟁이가요, 말 잘못했네. 월급 받는 분들이 월급 받는 날이 있으니까 일해요. 그렇죠? 맨날 힘들어서 아이고 나 이제 직장 때려치고 그만둬야지.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런데 그래도 또 그 다음 날이면 억지로 또 꾸역꾸역 나가죠. 그렇죠? 왜 그래요? 월급날이 소망이야. 여러분,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오늘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월급 받다 보면 그거 없이는 못 살으니까 힘들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은요, 천국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아는 이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자, 13절 두 번째 시작.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존재. 제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딱 와서 이 두 화초를 보니까 유난히 물을 많이 먹어, 두 화초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화분이 커 보이죠? 근데 화분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와서 보면 조그맣.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이 크기에 심어놨으면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화초에 따라, 화분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 다 다른 거더라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숙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깔아지는 것처럼 릴렉스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벌써 물 줘야 되나? 엊그저께 줬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도 딱 왔더니 더 늘어져 있네. 아, 이게 물이 없구나. 그래서 전성수 목사님이 물 마시고 남은 거 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벌컥 줬더니 잘도 먹어. 또 저쪽에 조금 남은 것도 줬더니 벌컥 잘도 먹어요. 그러더니 확 일어나잖아. 관리죠. 간섭이 있죠. 근데 이 화초가 아, 이제 그만 주세요. 나 죽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죠. 나는 살려야 할 의무가 있고, 얘는 또 끝까지 살려야지.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심은 자와 물 주는 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같지요. 그분들은 어떤 분은 사다 놓고 어떤 분은 관리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덕분에 옆에 있는 것 화초들이 아주 물을 또 시원하게 먹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런 이방인, 무할례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 약속의 언약도 없었던 사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피가 어디서 흘린 피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다. 그래서 1절부터 봐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 피 만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마귀 새끼였대. 마귀 자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혹시 은혜 받았어요? 전성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전성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친구를 사귀는데 악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친구로 아니면 사랑으로 뭐 성경 말씀처럼 은혜로 대해야 되느냐 얘기요. 악한 사람. 50대 50이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멘트 하나가 우리 마음을, 제 가슴을 팍 찌르더라고. 그 얘기가 뭐였어요? 마귀하고 친구할래요? 그 말 딱 하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악을 버려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아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읽어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고 자녀된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피예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1월 첫 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이유는 화목해야만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 없이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화해 없이 죽은 자의 비극.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죠? 거지와 부자. 그 화해 없이 죽으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물 한 방울을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목 좀,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목마르신 거예요.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걸 화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런데 이 화평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화평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십자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죄 용서의 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화평.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화평이 있어요. 그 화평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 손 들어봐. 오늘 여기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우리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뭐였죠? 성소와 지성소를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인들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따만한 두께, 이 천이 쫙 찢었어요. 여러분 밧줄도요 이 정도 두께면요 밧줄도 수십 명이 양쪽에 당겨도 안 끊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끊지 못해요. 가위로 끊을 수 있어요? 가위보다 두꺼운데. 근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하늘문을 여신 분이 그거 하나 못 찢겠어요? 앞치마 찢듯이 쫙 찢으시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했는데 여기서 둘이 하나, 화평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이 뜻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가 둘이에요?
응? 크게 얘기해봐. 어?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만들었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둘이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둘을. 네? 모른다면 모른다고 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대답 아는 분은 알아? 그럼 내가 질문할게. 이제 아는 분은 입 다물고 계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럼 왜 대답을 안 해? 알아요? 몰라요? 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 한 사람만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질문할까? 알아요? 몰라요? 끝까지 입 다물고 계셔. 그럼 대답해봐. 둘이 뭐예요? 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하고, 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지. 둘이 뭐냐 이게 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옛날에는 이 둘이 원수들. 그래서 제가 요나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 둘이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만 화평케 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자 보세요. 이쪽 좌석과 이쪽 좌석이 다르죠. 같으면서도 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으면서도 다르죠. 이쪽 사람들은 우리만 선민이고 이쪽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그것조차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과 이쪽 A와 B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하여튼 참 대답 많기로. 앞으로는 그래서 나만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요? 가끔 부부싸움 하면 그래요. 남편 사랑하고 이해해.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여러분 흙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건 죽음이야. 남편이 아내 목사님 이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몇 주 지났더니 아주 죽고 또 못 살아. 이게 부부야.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원수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실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분열된 것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모두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웠어요. 어린 4살짜리 딸이 아빠 사랑해 하고 껴안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하고 껴안아.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 손, 아빠 손, 그러더니 쭉 끌어와가지고 서로 잡게. 만약에 20살짜리가 그랬으면 저리 안 가? 4살짜리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채하고 엄마 아빠가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율법과 율법 밖에 있던 사람, 할례 받던 사람과 할례 받지 않던 사람, 십자가는요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는 공식이야.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아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 그래서 여기 15절에 설명이 나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는 폐하시고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이제는 안 되는 게 해결된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얼굴은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화평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 증오와 미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나예요. 읽어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과거의 율법이 소멸된 거예요.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베를린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막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더니 재미 들렸나 봐. 무기 대주더니 재미 들렸나 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보더니 재미 들렸나 봐. 우리도 한번 쏘자는 거죠. 그러면서 적과 통일하겠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요. 다 죽어요. 오늘 기사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아마 핵 인정할걸? 북한의 핵 인정할걸?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6.25 이후에 전쟁이 없었어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외세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근데 고요한 이 나라에 꽝 하고 한번 터져보세요. 다 죽어요. 죽지 않고 살아도 불구됩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 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소멸시켜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 소멸. 오늘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진눈깨비는 뭐예요? 눈하고 비하고 섞여 내려오는 게 진눈깨비야. 아침에 눈이 펑펑 왔어요. 눈이 온다 펑펑. 한방눈이 펑펑. 근데요, 저는 주중에 눈 오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주일날 눈 오면 참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근데 조금 후에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해요. 비가 눈을 녹이더라고. 성령의 단비가 눈을 우리 마음속에 원수된 것을 녹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화목시키고 또 오셔서 보세요. 여기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이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이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야?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 누구를 막느라고 다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먹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 결론입니다. 성령은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영적인 영입니다. 삼위의 영, 삼위일체의 영이에요. 영. 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또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에요. 19절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이제 옛날 구약의 유대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이 말씀의 사역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기록된 이 서신서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된 거예요. 이 반석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이게 교회론이야.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 여기에 있어요.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무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구세군교회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 빼놓고 다 연결된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성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 완성된 건물이에요? 미완성된 건물이에요? 응? 미완성된 건물이에요. 그 완성이라고 그랬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완전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성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물론 구원은 완성이야.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